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기록한 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절박한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마음을 다해서 오직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향한 염려와 격려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는 단순한 어떤 개인적인 서신을 넘어서 시대를 초월하여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 안에 있는 한 가지 귀한 보배를 언급하고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5절에서 언급하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야말로 디모데가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바로 핵심 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혼란하고 세속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절실히 요구되는 신앙의 모습, 이게 바로 거짓이 없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거짓이 없는 믿음의 뿌리와 유산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개인의 어떤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에 대한, 신앙생활하는 목적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내가 먼저 건강해야 되죠. 신앙에 있어서 내가 먼저 서야 되고 내가 먼저 바르게 서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은 어디에서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 디모데가 등장하고요. 세 번째 누가 등장합니까? 로이스와 유니게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의 어떤 믿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누구를 찾고 있느냐면 나의 뒤를 이을 제자, 나의 뒤를 이을 계보를 이을 수 있는 한 인물을 찾고 있는데, 그 인물을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발견해서 그를 격려합니다. 그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를 복음 안에서 일으켜 세웁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서 그대로 그냥 생겼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언급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의 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디모데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우리 세대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잘했어 라고 박수치지는 않으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너는 나에게 있어서 참 거룩한 백성이야, 너는 나에게서 충성스러운 제자야 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그러한 모습들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영광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기쁠 수 있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를 향해서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한 정말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너에게 그냥 생겨진 게 아니야.
디모데가 성장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보고 배웠던 것들이 있어서 그가 이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했는데 그거는 어디에서 나왔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칭찬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누구를 더 칭찬하냐면 로이스와 유니게를 더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로이스와 유니게가 정말 디모데에게 흠이 없는 신앙 가운데 아름답게 건강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에게 형성되어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서 나와야 될까요? 내 자녀에게 있어서의 그 믿음의 뿌리는, 그 근원은 어디에서 나와야 될까요? 나와 별개의 상황, 나의 별개의 신앙, 나를 떠나서 어느 한 교회에 가서 그곳에서 성장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성장했던 모습,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내 자녀는 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거짓 없는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나 혼자만의 신앙을 위해서, 내 신앙이 너무나 중요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중요해서 내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한 보 더 믿음의 진보를 가지고 한 걸음 더 내다볼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게 뭐냐? 내 믿음을 가지고 내 신앙의 모습, 내 신앙, 교회 생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더 깨끗한 신앙을 소유했으면 좋겠다. 거짓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그들이 더 소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비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나를 보는 시선, 나를 바라보고 나의 그 신앙을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뒤에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왜? 내 세대로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끝난다고 한다면,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신앙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진보되어진 그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으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내 자녀를 떠나서 세상 밖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있어서 내가 어른으로서 믿음을 먼저 소유한 사람으로서 신앙의 길을 먼저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 클립턴 한인 신학교 우리 성도님들은 다 로이스와 유니게와 같은 그러한 신앙의 모범이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신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의 문안 인사에는요, 디모데를 향한 깊은 애정, 그리고 영적 아버지로서의 간절한 바람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디모데를 기억하면서. 그의 눈물을 생각하여 만나보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3절에서 4절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디모데의 눈물은 아마도 스승 바울이 겪는 고난과 이별에 대한 슬픔,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인한 어떤 그의 아픔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내가 겪었던 그러한 아픔을 겪을 디모데를 향하면서 흘렸던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를 그토록
보고 싶어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짓이 없는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디모데를 향해서 기뻐하면서 축복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에게 자연적으로 형성된 믿음이 아니라 할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할머니 로이스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통해서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5절 말씀만 보아도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봉사생활하고 한다 그래서 그게 자연적으로 생겨지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깨끗한 믿음을,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퀘스천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아니포크리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위선적이거나 형식적인 믿음이 아닌 순수하고 진실하며 그 꾸밈이 없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거짓말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위선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썬데이 크리스천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신앙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이 귀한 믿음은 디모데에게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디모데를 향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참 내가 사랑하는 제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이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속에 있더니 이것이 유산으로 물려와서 디모데에게 형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영적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보기 전 어떤 교회의 유형적인 모습이요? 어떤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요? 우리 성도님들은 거기에 집착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주어야 될 영적 유산은 삶에서 보여준 진실된 믿음의 전수입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믿음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단순한 교리와 지식의 전달 수준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 그거를 디모데는 전수를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칭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 안에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잠언 22장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세상의 기준에 맞추거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형식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라도 내가 교회 가지 않으면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교회 가지 않아 라고 하는 어떤 형식적인 모습에 치우쳐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그런 모습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으십니까? 디모데의 가정처럼 우리 가정들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거짓 없는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 온전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있는 거짓 없는 그 믿음을 상기시키면서 그 믿음의 기초 위에 한 걸음 더 나아가라라고 권면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바울의 안수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사는 성령의 능력, 복음의 사역을 위한 영적 선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귀한 은사도 가만히 두면 불씨가 사그라들듯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칭찬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다시 부릴 듯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마치 꺼져가는 불씨에다가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것처럼 다시 활활 타게끔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잠재력과 열정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적 각성과 헌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뭘까요? 뭐 우리가 그거 하기 싫어? 하기 싫어서 그랬어? 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항상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두려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을 합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은사를 부릴 듯 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근데 못해요, 인간들은. 왜?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세상의 위협, 사역의 어려움,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위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계속해서 칭찬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또다시 너의 은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한번 따라해서 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를 줬어요, 우리들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자, 능력은 뭡니까? 헬라어로 dynamis. 뭘까요? 능력.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힘이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초자연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뭘까요? 하나님이 말하는,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웃을 향한, 내 공동체를 향한 그러한 사랑,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제, 소프로니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인 이 단어의 뜻은 건전한 판단력 그리고 자기 통제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신앙생활,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의 판단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이단의 세력이 우리를 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주셨기 때문에, 절제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7절에서 말씀하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은사를 하나님께 사용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이러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가진 자는 자연스럽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무엇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왜 갑자기 여기서 또 칭찬하고 힘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해놓고 나서 왜 또 고난을 또 받으라 그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앞에서 단언하지만 신앙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겼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함께 이겼느냐에 따라서 그 승리의 맛은 달라요. 우리 클립턴 하나님 신학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고난을 이겨나갔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또한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감옥에 갇힌 동역자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모습,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고난이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신앙 때문에 겪는 고난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의 아픔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늘 평안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고난도 있을 것이다. 분명히 아픔도 있을 것이다. 왜?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주었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허락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절제 너희들에게 허락하지 않았느냐, 그거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 싸워,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힘있게 살아가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게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요즘 부끄러운 세상이 되어져 버렸지만, 죄송한데 밖에 나가서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가까이 오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복음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그 더 중요한 거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 성장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단순하게 행동하는 것, 이게 단순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뭘까요? 혹시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그 불씨가 꺼져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하여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무장되어지는, 그리고 담대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의 근거가 뭘까요? 근거. 아까 말했던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근거가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의 삶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근거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로이스와 유니게가 그냥 그들이 정직해서 그랬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게 그 믿음의 근거가 되어져서 디모데에게 흘러갔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8절과 9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 그 근거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이스와 유니게에게 있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부르심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 뒤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9절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로이스와 유니게의 삶이요, 그들이 살았던 모습이 그 근거가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그 마당 안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은 결코 우리의 선한 행위나 자격,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잘난 척을 하고 무엇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쭐댑니까?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부터도.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진리는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지켜주고요, 동시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확신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비로소 참된 겸손과 담대함을 동시에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거를 깨달아야지만이. 이 영원한 은혜는 때가 이르러서 역사 속에서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런 무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분명한 역사 속에서의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데, 그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것이 그 결과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세 전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은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명백히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을 패하셨으며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아니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핵심, 흔들리지 않는 기초, 반석.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파해야 될 복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또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칭찬합니다. 그러나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누구를 돋보이게 만들었냐면 할머니 로이스와 유니게를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이스와 유니게를 돋보이게 만들면서 그 역사하심이 누구 안에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잘남이 아니라 너희들의 학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무대 안에서 깨끗하게 살아왔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로이스와 유니게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더 노력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클립턴 한인 침례교회가 재산을 물려주거나 교회 건물을 물려주거나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소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찾아서 일으켜 세우고 그들에게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손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역사가 36년 됐죠. 그죠? 목사님 36년 됐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 혹시 목회자가 나왔나요? 저희 교회에서 목회자가 나왔냐라고 하는 그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성장했던 아이들 중에 목회자가 성장을 해서, 아니 그 안에서 목회자가 나와서 배출이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선교사로 나가든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고 있든 어찌 됐든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가장 축복받은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 그 안에서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예요. 가장 축복받는 교회는 그 안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예요. 늦지 않았어요. 우리 클립턴 한인 침례교회가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역사를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들끼리 아웅다웅 하면서 니 잘났네 나 잘났네 이렇게 막 하지 말고, 예. 그냥 어르신들 앞에서 젊은 목사가 당부하는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당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가야 될 포커스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져가야 될 포커스가 뭐냐? 그거에 우리가 집중하자는 거예요. 한번 다음 세대를 한번 키워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사역자들 한번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 없으세요? 말씀을 마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칠게요. 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이번 주에 계속해서 한번 곱씹으면서 한번 다음 주에 오시라고 던지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의 나의 믿음은 과연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는가?
나의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모습이었는가, 아니면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된 고백이었는가? 나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을 지금 물려주고 있는가? 내 자녀들, 그러니까 멀리 보지 마시고 내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가? 아니면 꺼져가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증거하며 필요하다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 5가지의 질문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눈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디모데와 같은 거짓 없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힘껏 발휘해서 세상이 어떤 도전과 어려움 앞에서도 세상의 어떤 도전과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함께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자고요. 자신이 있습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은 안 따라올 것 같은데. 그래서요, 중요한 거는 내 삶이, 제가 시적인 멘트 하나 드릴게요. 내 삶이, 따라서 해볼까요? 내 삶이 누군가에게 복음의 첫 문장이 되기를. 내 삶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첫 문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적이지 않아요? 그 칼럼 제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면 그 부분이 나와 있고요. 하나님은 이름 없이 빛나지 않았던 로이스와 유니게의 일상을 디모데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그때는 호명하실 겁니다. 그 호명에 당첨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